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현대인들의 자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을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그 다음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이란 원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인생과 삶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직장과 사업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란,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힘들고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란 원래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중에 이 감정이라는 거, 여러분 동물은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만 이 감정을 주셨는데 이 감정 중에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외국인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하고 불안한데 한국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분노가 일어난대요. 분노, 홧김에 욱하는 분노.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그 범죄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에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 분노가 우리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품고 난 뒤에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 그리고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도가 4배 내지 5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서 분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라는 좋지 않은 감정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허용하셨지만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분노는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본능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방치해두면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분노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분노라는 감정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분노를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왜 빨리 풀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게 잘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나오는 분하고 뒤에 나오는 분이 똑같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앞에 나오는 분과 뒤에 나오는 분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 나오는 분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오로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어를 씁니다. 오로기조. 그러니까 이 오로기조는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화,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노.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이 분은 뭐냐면요, 파롤로 기스모스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뭐냐면요,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원한, 분노, 복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에 나오는 분과 뒤에 나오는 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 강단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분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 보면 분노가 막,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 보면 분노가 막,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분들 보면 분노가 막. 여러분, 이 분노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르기죠. 앞에 나오는 분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이것을 제가 통제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복수심, 원한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면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좋으시겠어, 얼마나 편안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무시겠어,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을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설교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집사님 오십시오, 왜 조는 거야? 어제 저녁에 뭐로 했어? 앞으로 졸면 뒤에 가서 서 계십시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까? 잘하시네.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분은요 오로기조예요.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로스, 기스모스로 변질이 돼가지고 원한이 되고 복수가 되고 파괴적인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결과. 여러분, 제가 이 예배소설을 강의하면서 자꾸 언어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제가 유식하고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 깊은 뜻을 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깊은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똑같이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 액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날은 허회의 날이 되어야 한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잠들기 전까지 그 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노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분노의 날이 치료의 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요, 오르기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섭섭한 일이 있고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싫어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존경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오르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오르기조를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끔찍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파로스 기스모스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지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 왜 둘로 갈라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간단한 원리,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무리 나에게 분한 일이 있더라도요, 잠들기 전에는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요. 최근에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부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보았더니, 여러분, 그 부부도요, 신혼 때에는요 여느 부부처럼 싸웠대요. 많이 싸웠대요. 다퉜대요. 여러분,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르기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화가 나요. 그리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부부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무슨 일로 다투고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낮에 막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랬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여보, 해가 지네. 할머니가 알았어요. 끝이에요. 여보, 해가 지네. 글쎄 알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이 부부 관계가 있는데 무슨 뭐 동서남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저 멀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보이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보, 왜 따라하시니까 안 따라해나? 여보, 해가 지네.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알았어요. 끝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 여러분, 설교는요, 무슨 뭐 뜬구름 잡는 무슨 뭐 교리 설교, 무슨 뭐 감동 주는 설교, 뭐 이게 삶으로 적용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에?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 구호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남편과 부부 관계도 적용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왜 자연스러운 오르기죠, 분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야, 미안해. 그러면 애들이 알았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르기죠, 화내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석가가 한 말처럼 분노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 의로운 분노,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안에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 안에는요, 이 분노가 막 있어요. 요즘 사이비 이단,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 예? 뭐 기도를 받았더니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 이게 여러분 신천지나 GMS 정명석이나 그리고 박순자나 그리고 이재록이나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악한 영들도 사단도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악한 영에서 왔는가? 그것이 진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목사님인가? 아니면 가짜 목사님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GMS 그것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단국대 그 김도영 교수라는 분이 이번에 그 다큐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자기 딸을 성폭행했는데, 정명석이가 성폭행했는데 그 정몽석이 앞에 가서 그 부모가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목사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가 은혜가 준다 해도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요,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알아요. 뭐 자녀가 힘들고 직장도 취직이 안 되고 임신도 안 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은 아는데 그 간절한 마음의 결과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을 보면 알잖아요. 다 범죄자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진짜 목사라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치료했다면 자기는 왜 골골하게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혼욕이 돼가지고, 왜 그런데 미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냐, 그거예요. 저는 그런 때마다 이 다윗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요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모독하는 자, 이런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때 어른도 아니었어요. 불과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었어요. 뭐 칼 쓰는 훈련 배운 것,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교회의 건강한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이 골리앗을 죽이는 데까지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는 항상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는 쉬운 감정이고, 더더구나 그 분노의 감정을 악한 영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요 토포스라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토포스가 그 뜻이 뭐냐면요, 장소, 지위, 기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회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의로운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분노를 내가 분출하고 있는데, 토포스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이것을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회를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 제자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가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 그가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보시면요, 그때가 3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를 받는 장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3장 16절과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그 다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세를 받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출동을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뭐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충만한 시간, 가장 황홀한 시간,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장 충만하고 가장 황홀하고 가장 기쁜 시간.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이끌려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단이 자기를 지금, 마귀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자녀들 때문에 직장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토포스,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라스 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뭐 여러 가지 힘들다 그래가지고 광화문 가고 또 어딜 가요? 뭐 서초동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그러지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토포스,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나라의 민족을 둘로 딱 갈라지게 해가지고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틀린 말 있습니까? 인터넷 댓글에서 그거 여러분 다 모으면 도덕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들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악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불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의로운 분노를 포출하지요. 그 의로운 분노의 결과가 포출했는데 그 의로운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죄를.
그리고 광야에 내몰림을 당하는, 모세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였어요. 거룩한 분노였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최초의 살인도 보세요. 최초의 살인도 가인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동생의 예배는 받고 동생의 제사는 받고 왜 하나님은 내 예배와 내 제사는 안 받느냐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가인이 당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화낼 수 있고 또 항상 의로운 그런 분노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훈련, 끊임없는 훈련. 자, 여러분 보세요. 이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반응도 똑같은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얼굴 표정이 나빠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국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결국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끝까지 뭔가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제하라. 우리 인간의 감정을 그 불로 비유하는데 불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컨트롤 더 파이어와 언컨트롤 더 파이어. 컨트롤 더 파이어는 뭐예요? 통제되는 불이에요. 언컨트롤 더 파이어는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불이에요. 이 통제되는 불은요,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스불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스불, 통제되는 불,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음식을 유용하게 만들어 먹습니까? 예? 그리고 시타, 그 추운데 통제되는 불, 얼마나 고마운 불입니까? 근데 여러분, 언컨트롤드 파이어, 통제되지 않는 불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 전에 대전에서 그 한국 타이어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막 뭐 그 타이어 탄 그 재가 수십 킬로 막 떨어져 가지고 날려 가지고요. 불이 고마운 불인데, 통제되는 불, 컨트롤드 파이어는 정말 좋은 불인데, 통제되지 않는 언컨트롤드 파이어는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통제되는 감정은요, 이게 나에게도 크게 유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 언컨트롤드 파이어, 이게 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키는. 제가요, 그 읽은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어가지고, 이 책을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데,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거기에 보면 소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다. 그 책에 보면요, 일본의 교수님이에요. 이시우라 소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그분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이는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한 달의 방법이 필요하다. 습관을 바꾸는 이는 뇌 구조가 변해야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한 달의 방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시간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그게 마음으로 결단되고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뇌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습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이 깨달은 교훈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뒤에 다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근데 우리는 뭐 한 주 동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분노, 이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감정을 통제하려고,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예? 여러분, 그 아까 언급드렸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가가지고 화가 났어요. 부부끼리 화가 났어요. 여보 해가 지네. 아내가 알았어요. 오늘 하루에 끝난다면 그거 끝이에요. 변화가 안 돼요. 내일부터는 화가 나가지고 또 비계 들고 그냥 각자 방으로 가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흩어져 자고 막. 적어도 한 달 동안 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수업. 그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내용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잭슨이라고 하는 남자 건설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잭슨이 어느 날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잭슨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앤이라는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 앤이 너무나 고마운 여자예요. 세상에 그 잭슨 남자가 백혈병으로 해서 1년도 못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지 세상에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얼마나 그 잭슨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앤이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토록 깊이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잭슨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1년 이상 관계를 지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잭슨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잭슨을 사랑하면서 마침내 제대로 된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정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잭슨이 골수 이식을 받아가지고 그 백혈병이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남편이 시한부로 1년밖에 못 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다 바친 그런 앤이었는데, 아내 앤이었는데 남편이 치유되고 완전히 나으니까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지고 지순한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섬겼는데 남편의 병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한쪽이 심각한 병을 앓으면, 죽음을 향해서 치달으면 그렇게 맺어진 관계일수록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쓰러우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잭슨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 그의 곁을 지켜주는 영웅적인 여인이 되는 것과,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잭슨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의 평범한 아내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동정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웅적인 아내? 평범한 아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일사가고 해가지고 그냥 순교를 당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지금도요, 저 오제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지고 또 중동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순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정말 존경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그 분노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순교하는 것만큼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사랑에만 목표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실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게 실천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에서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의 주인공 이지선 이제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요, 23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만취한 운전자를 통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서 그 동성하고 있던 그 오빠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화상의 문제가 아니라 맥박이 안 잡힌대, 의사가. 그래서 그 오빠한테 작별 인사하라고,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만취한 운전자가요,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대,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이지선 교수님이 그 아빠에게, 그 사고가 난 지 며칠 뒤에 이제 의식이 한 10일 정도 되니까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빠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그 가해자가 찾아오면 내가 벌써 용서해 줬다고 말해줘. 내가 용서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벌써 용서했다고 말해줘. 여러분,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지선 교수님이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사고를 당한 상처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바라고, 이게 자기가 당하는 이 지금 교통사고, 그 2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에 있는 상태인데, 그 고통보다도 누군가에 대한 분노,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마음,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이지선 교수님은 독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예?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고통스러운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정말 고통스러운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이 이수영 교수님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분노의 감정을 품는 거, 사고를 당한 상처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을 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품지 마시고 해가 지길 때까지 다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이것을 잘 깨닫고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관계들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